우리가 9장 58절. 58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랬어요. 57절도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복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신 말씀인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굴이 있고 할 때 영문성 번역 성경을 보면 여우는 굴, 홀, 구덩이가 있고 그래서 파는 구덩이가 있고 그다음에 공중에 새는 뭐가 있겠습니까? 여우는 구멍이 있고 공중에 새는 둥지가 있으되 공중에 새가 집이 있다는 건 좀 번역이 좀 너무 거창해졌죠. 둥지가 있는데 여우는 구멍이 있고 여우가 들어가서 사는 구멍이 있고 공중에 새는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쫓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원조론에 대해서 깊이 지금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창 원조론을 부정하고 있을 때 나한테 직접 얘기를 하지 못하고 주변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 아니, 아담의 원죄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건 내 죄로 죄인이 되었건 죄인 되기는 마찬가지인데 왜 굳이 조 선생님은 원죄론을 부정하십니까? 이런 소리가 떠들더라고요. 내 귀에 직접 얘기한 사람은 없었는데 누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죄로 죄인이 되었건 원죄로 죄인이 되었건 나 죄인 되기는 마찬가지인데 왜 굳이 그 아담의 원죄를 이렇게 부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우리 원장님. 틀리잖아요. 어떻게? 왜냐하면 그 아담의 원죄는 계속 내려오는 거고요. 내가 지은 죄를 죄하고 원죄 계속 내려오는 거하고 틀리지. 근데 지금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내가 원죄로 죄인이 됐건 내 죄로 죄인이 됐건 내가 죄인인 건 마찬가지인데 왜 원죄를 부정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세 가지, 많은 것이 있겠지만 세 가지 점에서 그게 진리가 아닌 것이 되고 있어요. 그게 왜 진리가 아니냐? 첫째, 사람이 온 우주를 얻고도 그 혼을 잃으면, 그 목숨을 잃으면, 그 목숨이라고 번역된 게 혼입니다. 이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이거든요. 사람이 온 우주, 이 성경에 천하라고 번역된 때 코스모스, 우주입니다. 사람이 온 우주를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으니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보신 거예요? 아주 귀한 존재.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시는 존재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원죄로는 아담의 원죄가 유전이 돼서 우리를 죄의 무덤에 가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건 온 우주보다 귀한 존재로 보고 있는데 이 원죄론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말하자면 땅에 기는 구더기처럼 인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 우주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원죄론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우리를 구더기처럼 여기는 거예요. 첫째가 그렇고
둘째 더 중요한 것은 죄를 모르는 거예요. 죄. 원죄는 뭐예요?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죄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죄를 회개하는데,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니까 회개를 할 수 없어요. 회개를 할 수 없는 죄가 유전이 된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죄를 회개해야 되잖아요.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죄사함을 받았으면 이미 이제 그 일어난 그 죄에 대해서 이제 회개가 일어나야 돼. 왜? 육신으로서 사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이제 영으로 살게 돼야 되니까 영의 생각과 영의 길을 따라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담이 지은 죄는 내가 지은 죄도 아니고 유전되고 있으니까 내가 회개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해야 구원되는 존재인데 회개를 할 수 없는 죄가 있어요. 그게 원죄예요. 그건 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몰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이 회개라는 것은 피 흘림인데 내가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데 아담의 죄로 죄인이 되었건 내가 내 죄로 죄인이 되었건 하는 건 뭐예요? 죄인이나 의인이나 뭐예요? 명칭일 뿐이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개념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존재가 변화돼야 돼. 육신의 존재가 영의 존재로 변화돼야 회개를 통해서 변화되는데 그 존재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창조된 아주 귀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길을 걷는 것이 죄인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나의 구원인데, 회개인데, 그것도 모르고 하니까 그 사람은 구원된 거예요? 되지 않은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요즘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이 전부 뭐냐? 말장난이 되었어요. 너는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다. 그러놓고 그것이 끝이에요. 의롭다 함을 받았으면 그 의롭게 된 존재가 되어야 돼요. 너는 의롭다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이제 우리는 의로운 존재로 변화되고 있는데, 의롭다 하는 그 칭의의 교리에 속아가지고 나는 의롭게 되었다. 그런데 하는 짓을 보면 전부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계속 육신의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게 구원된 것이겠습니까? 지금 명칭의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이 먼저 오는 것은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의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너는 나를 닮아서, 우리 찬송 부르듯이 우리는 나를 닮아서 사랑의 그 길을 그리면서 아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우리의 회개요, 나의 나됨인데 그걸 전혀 모른다고요. 요즘 종교인들이 그걸 전혀 몰라요. 그걸 전혀 모르니까 뭐요? 예수 믿었으니 복 주세요. 그런다고요. 세 가지예요. 가장 큰 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미리 예정하셨으니 온 우주보다 귀한 존재예요. 둘째, 죄라는 것은 내 생각을 따라 내 길을 걷다가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걷는, 영의 생각을 따라 영의 길을 걷는 그 일에 들어오지 않는 모든 것이 죄예요. 아담의 죄가 유전이 돼서 죄가 된 것이 아니에요.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너는 구원되었다 하는 그 구원이 명칭의 변경일 뿐이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존재의 변화가 없는 것이 종교인이에요. 변화가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복 주세요. 그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되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모양을 담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까지 제가 들어온 그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결국 종교인으로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고 종교인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저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 존재의 변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계속되고 있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뭘 읽었지요? 누가복음 9장 58절. 가령 아담의 원조로 내가 죄인이 되었거나 내 죄로 죄인이 됐거나 내가 죄인이 된 것은 죄인인 건 뭐 마찬가지인데 왜 굳이 원죄를 부정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읽은 그 중에서 어디에 속할까요? 여우에 속할까요? 공중의 새에 속할까요? 여우입니다. 자기 구멍이 있어요. 예수가 나를 구원했든 구원하지 않았든 나는 상관이 없다. 내가 그 안은 구멍이 있다. 죄? 아담의 죄로 죄인 되었거나 내 죄로 죄인 되었거나 뭐 죄인 된 건 마찬가지 무슨 상관이 있나. 나는 내 굴에 거하겠다. 내 구멍에 거한다. 여우라는 건 뭡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예수께 온 사람들이 지금 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예수께 온 사람들이 뭐가 되어 있냐? 구멍에 거하고 있는 여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거기 공중의 새는 또 뭐가 있어요? 둥지가 있는데 공중의 새는 또 뭘까요? 내가 아담의 죄로 죄인이 되었건 내 죄로 죄였건 난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어. 공중의 새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우리 인간의 죄를 사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건 뭐예요? 공중의 새입니다. 그것도 짐승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존재는 뭐예요? 새입니다. 그냥 제멋대로 둥지 틀고 공중에 나르다가 어디든지 둥지 틀고 사는 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은 여우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인자, 그 사람의 그 아들, 여기 인자라고 번역된 것은 호휘어서 드테오, 그 사람의 안트로포스, 그 사람의 그 아들입니다. 그 사람의 그 아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대요. 또 이분은 또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래요. 왜요? 사람들이 여우굴에 들어가고 새 둥지에 앉아있으니까 이분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죠. 머리 둘 곳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자는 머리 둘 곳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머리 둘 곳이 어디겠습니까? 나예요. 지금 이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틀린 얘기예요. 이 사람이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보니까 병자들도 고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따라다니다 보면 뭐 한 자리 할 것 같으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가룟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쫓아다니다 보면 먹거리가 생길 것입니다. 내게 뭔가 한 자리가 떨어지겠지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얼마나 사람들이 엉터리로 읽고 있는지 제가 에클레시아를 불러냄을 받은 존재라고 계속 얘기했더니 또 어떤 사람이 드러나가지고 에클레시아는 그런 게 아니고 미팅이다. 그러고 있어요. 성경은 지금 불러냄을 받은 그 일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아니, 어느 사람이 반석 위에 미팅을 세웁니까? 뭘 세웁니까? 존재. 반석이 있으니까 그 반석 위에 존재를 올려놓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그 위에 올려놓겠다. 성경은 어떻게 있길래 비팅이다. 그런데 에베소 1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미팅이다 그러니까 1장 22절을 다 찾았어요. 들어가기 전에 미팅이다. 사람들을 모으는 미팅이다. 그러니까 그 미팅하기 위해서 거기에 무슨 재미있는 뭔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자꾸 거기다가 설치를 하거든요. 왜? 미팅해야 되니까.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 미팅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나는 정말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 머리를 주셨느니라.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렇게 번역해놓고도 번역했다고 다들 그러고 있다고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했으니까 에클레시아 하나님 그리스도께 불러냄을 받은 존재는 만물 위에 있습니까? 만물 아래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에클레시아의 머리니까 머리에 몸이 발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발 아래 지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되었으니까 만물은 에클레시아에 소속된 겁니까? 에클레시아에 소속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만물은 예수의 발 아래에 있다고요. 우리가 그의 몸이니까 이 만물은 누구의 발 아래에 있습니까? 우리의 발 아래에 있는 거죠. 우리가 밟고 다니는 데가 만물입니다. 우리가 밟고 다니는 데가 만물인데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구멍 요가 구하고 있는 그 구멍, 그 만물에 속하거든요. 또 공중에서가 있는 그 둥지, 그것도 만물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뭡니까? 에클레시아의 발 아래에 있는 것이 에클레시아와 하나 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에클레시아를 에크칼레오를 따라서 불러냄을 받은 존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러냄을 받은 존재라고 누누이 설명을 했더니 어떤 사람은 나타나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미팅이라는 뜻이다. 미팅에서 뭐 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법당도 에클레시아요. 뭡니까? 사람들이 자격 클럽하는 그것도 다 미팅이니, 그것도 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입니까? 뭘 알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주님은 난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러셨는데 주님이 머리 둘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청년이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잖아요. 나는 내 안에서 너의 머리가 돼서 너를 에클레시아로 삼아서 내 머리가 되고 싶노라. 그렇게 지금 맞으면,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만 그 청년은 예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래서 4장 15절, 에베소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그가 내가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머리 둘 것은 너희다. 내가 머리 둘 것은 내게 택함을 받은 에클레시아 너다. 그 얘기거든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이 바울은 이렇게 잘 이해하고 그가 우리의 머리다. 그가 각 사람의 머리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그가 각 사람의 머리다. 에클레시아의 머리다. 택함을 받은 불러냄을 받은 각 사람의 머리다. 그 머리가 우리의 주님이 그 머리가 잘 들으세요. 정말 이게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또 들을 기가 없으니 그저 또 얘기하고 얘기해도 그걸 못하는 우리 주님이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나의 머리인데
그 주님이 누가 어디 갑시다 하면 거기 가겠어요? 어디 가자 해서 저게 구원될 존재가 있습니다. 구원하러 가십시다 하면 또 혹시 갈지 모르죠. 근데 주님이 내 머리니 어디에 무슨 볼거리 무언가 무슨 볼거리 뭔가 내게 유익이 되는 그걸 찾아서 주님이 거기를 가시겠냐고요. 주님이 내 머리인데 나는 내 위에 있다. 나는 네게 거하고 싶은데 너는 자꾸 어딜 가려고 그러느냐. 내가 내 안에 있으니 너는 어디 가는 존재가 아니다. 잘 들으세요. 나는 내 위에 머리로 있으니 너는 어디 가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가 육신을 썼기 때문에 말씀을 소통하기 위해서 어디 모이긴 하지만 그것도 본질적으로는 둘째다. 뭐냐? 주님이 내 머리면 어디 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주님이 내 머리이신데 우리가 아직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말씀을 속으로 들어가고 배우기 위해서 모이긴 하지만 이것도 둘째입니다. 첫째는 뭐냐? 주님이 내 머리인 것이 내게 확신이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머리다. 우리 온 몸인데 머리와 이 몸으로 나누면 머리 떨어지면 죽은 거거든요. 머리를 베어서 다 옛날 전쟁터에서는 이 큰 칼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머리를 델랑 잘라내거든요. 왜? 머리가 그 사람의 중심이니까 머리를 잘라내면 그건 아무것도 그 몸뚱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됐는데 그 머리의 뜻은 이해하지 않고 머리는 잘라낸 것처럼 몸뚱이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거 이해되십니까? 어디 가는 존재가 아니야.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나의 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그 머리로 말미암아 이 몸이 소통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성경을 읽고 뭘 하더라도 계속 어디에 가는 것. 아직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아직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요 조그만 장소에 모이긴 하지만 그것도 첫째가 아니라 그것도 둘째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머리인 것을 알기 위해서 여기에 모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모이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내 에클레시아를 내가 불러낸 자를 이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 요즘 이번에 원전원을 이제 원고를 마치면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다시 써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어요. 왜? 도무지 에클레시아가 뭔지를 모르거든요. 주님은 에클레시아의 머리다 했을 때 그 머리인 주님이 나의 머리이시구나. 아니, 밖에 땅 위에 세운 그 교회라는, 그 장소의 머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건물을 구원하러 주님은 그 건물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왜 그 건물을 짓느냐? 건물을 짓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없고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육신을 쓴 존재들이 그 자선책으로 육신을 쓴 존재이기 때문에 자선책으로 주님을 알기 위해서 건물을 세우는 거지 어디 그 건물이 주님이 구원하러 오신 것이겠습니까? 똑바로 들으세요. 제발 좀 잘 들으세요. 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비한 그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예언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과 같이 사람을 짓자 그러셨잖아요. 그 모양을 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에클레시아를 불러내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어디 건물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은 자꾸 건물 중심으로 살거든요. 왜?
내 몸이 육신의 제한을 받으니까 건물이 필요하니까 그걸 짓고 그 안에 들어 사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집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내 집이요. 내가 내 밭이다. 이 집, 이 밭, 세상에 있는 집이나 밭은 징조이지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시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이 집이나 이 밭은 사람들이 짓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서 농사 짓잖아요. 그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어떻게 집으로 여기시고 그 마음 안에 오시며 어떻게 밭으로 여기시고 그 안에 말씀의 씨를 뿌리는가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계속 뒤집혀요. 뭘 말하는 거 보면 전부 어디 간다는 것, 어디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보리신데, 주님은 어디 가기를 원하지 않아서 내게 있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나는 딴 데 가기를 원해요. 나의 존재, 나의 나됨이라는 거, 주님이 내 보리 되시는 거거든요. 이거를 모르니까, 원조로 죄인이 되었건, 내죄로 죄인이 되었건, 그렇게 원죄를 부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종교인일 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고귀하고 원대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 그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왜? 들어도 듣지 못하니까 흑하며 보아도 보지 못하니까 흑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니까 공허해요.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혼돈이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직 온전하게 지어질 때까지는 하나님이 예비한 것은 내 눈으로 지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거든요. 그게 흑암이요 공허요 혼돈이거든요.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것이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따라 내 길을 걷게 되잖아요. 바로 그게 죄잖아요. 내 생각을 따라 내 길을 걷는 그게 죄거든요. 아직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것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빛을 비치고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죄가 아닌데 내 생각을 쫓아서 내 길을 걷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쫓아서 내 길을 걷는 게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 원죄다 원죄다 내죄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 죄도 몰라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남을 때리고 무슨 남을 속이고 한 게 그건 인간이 정한 기준이잖아요. 인간이 정한 그 기준을 따라서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그거 나가 너를 위해서 무엇인가 좋은 것을 예배했는데 그걸 내게 표대로 주었는데 내 생각을 따라 내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표대로 주셨거든요. 그거 범하는 게 거기서 빗나가는 게 죄거든요. 인간이 정한 그 죄는 그 인간이 해결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것은 뭐냐? 내 생각을 따라 내 길을 걸어서 내 아들이 되라. 그거 하지 아니하면 인간이 도덕의 길을 걸어도 죄인이요, 윤리의 길을 걸어도 죄인이요, 종교인의 길을 걸어도 죄인이요, 철학자의 길을 걸어도 죄인이요, 왕이 되어도 죄인이요, 목사가 되어도 죄인이요, 교황이 되어도 죄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비한 그 길, 그 표대, 그것에서 벗어났는데 그게 죄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서 지금 죄가 밝혀지지 아니하니까, 죄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내 죄로 죄인됐건, 아담의 원죄로 죄인됐건, 무슨 상관이냐? 죄인이긴 마찬가지인데. 근데 또 아담의 죄가 무엇인지를 사실상 다 모르잖아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게 죄가 아닙니다. 그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일어난 죄는, 진짜 죄는 뭐겠습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실과를 아내가 주는데 먹은 거, 그거 다 죄로 여긴데 그건 죄의 결과이지 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뭐가 죄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이 실과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불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엉뚱하게 뱀의 말을 믿고 죽지 않는다는 뱀의 말을 믿고 뱀의 말을 따라서 그 실과를 먹었잖아요. 아담이 지은 죄는 믿음의 상실입니다. 불신입니다. 불신의 결과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일어나는 유일한 죄가 뭔지 아십니까?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그것 때문에 어디 가는 것, 그것 때문에 뭔가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는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 원천적인 죄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게 되면 예수가 나의 머리니까 머리가 나를 지시하는 대로 행하면 되는데 머리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뱀의 말을 듣고 다른 소리 여기 말하는 내 목소리 육신의 소리까지 듣습니다. 육신의 소리를 들으니까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영의 주님의 소리, 이 목소리,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께 이해시킬 수 있을까? 제가 이해시킬 수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들을 귀가 있어야 되거든요. 주님의 말씀은 들을 귀로 들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들을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글로 쓰여 있는데 실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이 여기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알아들을 것 같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들을 귀가 없으면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9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건 참 우연찮게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원죄를 생각하다 보니까 죄 전체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고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생각되더라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 바울은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왜? 너는 원래 보지 못하게 태어났으니까. 너희는 원래 듣지 못하게 태어났으니까. 너희는 원래 깨닫지 못하게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와서 내 눈에 보여지고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면 그게 죄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게 죄다. 네가 본다고 하니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하니
그래서 이 인간 세상 사람들이 본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게 죄인 것입니다. 이 인간 세상에서 윤리다, 도덕이다, 뭐 종교다, 철학이다, 비즈니스다, 이 본다고 하는, 주장하는 그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는 죄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그것은 보지 못하니까 그게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하니까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 소경의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 소경 어디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9장 첫 절부터 시작됐잖아요.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9장 1절 보면 날 때부터. 우리 모든 인생은 뭡니까? 날 때부터 소경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보게 하시죠. 그런데 그 보게 하시는 그리스도는 보지 아니하고 엉뚱한 걸 보는 거예요. 40절 보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그 소경들이 소경인 줄 알지 못하잖아요. 소경들이 소경인 줄 알지 못하고 본다고 하니까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소경들은 누구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 앞에 계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구원자 세상 일은 잘 보는데 그들 앞에 지금 서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면서 우리도 소경인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죄인 거예요.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을 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려 하려 함이라. 이렇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던 자는 뭡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내가 보고 있었더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보는 자들은, 이 세상을 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다고 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육신의 생각, 육신의 눈, 육신의 귀로 내가 무엇을 본다. 여러분 다 보지요? 그건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건 그리스도, 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세요. 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봅니다. 근데 그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귀로 듣는데 내 귀로 듣는 것은 세상의 얘기입니다. 그거는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뭔가 깨닫는데 그게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듣는 눈, 세상을 깨닫는 눈, 마음, 그것 가지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고 하니까 여전히 봉사여 귀머거리여 깨닫지 못하는 식물 인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내 머리로 와 계신, 내가 내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 이제 주님은 내게 당신의 머리를 두옵소서.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옵소서. 내가 늘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내게 머리로 오신 당신입니다. 이렇게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듣고 세상을 깨닫고 있으니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죄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죄의 문제라고요.
내가 원죄로 죄인이 됐건 내 죄로 죄인이 됐건 상관이 없다. 그건 새가 되는 일이요. 여우가 되는 일이요. 이제 그리스도가 내 머리로 되신 그 일, 그 말씀 속에서,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엄청난 존재의 변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살아봐서, 세상을 살아본 것도 그 머리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본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건 아는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먼저 해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제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인생의 나라와 인생의 건강, 인생의 뜻, 그거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도록 해라. 그러면 이 세상 것은 다 하나님이 예배해 두셨다. 저는 그 말씀을 읽고 벌써 세월이 참 오래 흘렀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내 마음에 믿어져서 그렇군요.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를 구하고 있으면 이 세상 것은 당신이 해결해 주시는군요. 그게 되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 거꾸로 되잖아요. 세상 나라와 세상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러고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존재가 그러고 있다고. 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예배하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그래서 내가 너를 육신으로 보냈지 않느냐? 참으로 감사하잖아. 내가 너를 육신으로 보냈다. 그래서 육신의 일도 해야 된다. 그런데 먼저 해야 할 일이 내 일이다. 내 일을 먼저 하면 육신의 일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음에도 이거는 도대체 뭐를 읽고 있는지,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신지 그게 지금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고 있잖아요. 요즘에 제가 원죄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가 그럼 죄 자체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우리의 머리인데 당신은 딴 데 가 계세요. 그러니 머리 빠진 이 멍둥이만 돌아다니니 그게 구원단자의 일이겠습니까? 에베소 1장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봉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느라 이랬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게 제일 먼저구나. 주님, 제 마음의 눈, 보아도 보지 못하니 제 마음의 눈을 먼저 뜨게 하십시오. 그 밑에 있는 건 이제 마음의 눈이 떠져야 알게 되는 일이니, 보아도 보지 못하니 먼저 구할 것은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것이잖아요. 그거 기도해야죠. 마음의 눈이 밝혀지도록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을 돌아보니까 세상 것을 보고 세상 것을 듣고 세상 것을 깨닫게 되니까 머리는 잘라서 집에 놔두는지 어떻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놔두고 어디 가자 그러겠습니까? 그 머리는 나를 집으로 삼고 나를 밭으로 삼아서 나는 여기에 머물고 싶다 하는데 다들 좀 그러고 그렇게 종교인을 생활을 10년, 20년, 30년 살아왔으면 그걸 끝내야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석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를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진리와 사랑과 거룩과 생명은 하나인데 진리 안에 있는 사랑,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십니다. 아주 이건 굉장히 엄청난 아주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게 할까?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거짓을 믿게 하신대요. 그건 올 때 갈 데가 없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않냐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미혹을 역사하게 하셔서 거짓을 믿게 하신대요. 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내 자녀가 될 수 없다. 사랑을 거절했으면 너는 멸망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혹을 역사해 가지고서 거짓을 믿게 하신대요.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빠져들게 마옵시고 이렇게 주님의 기도에 있는데 여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빠져들게 마옵시고 지금 주님의 기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게 해서 거짓을 믿게 하신대요. 그래서 심판되게 하신대요. 오늘날 정말 저는 늘 정말 우리의 믿음이 경이로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그 경이로운 믿음을 가진 존재가 얼마나 있느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순수하게 순결하게 지금 받고 있느냐. 그거 나를 시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하는 건 그거가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지금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역사하지 않냐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있는 존재가 아닌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미혹을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거짓을 믿는다는 겁니까? 거짓이 진리라고 믿는다는 얘기예요. 거짓이 진리라고요. 그렇게 믿는데요. 그러니 이런 일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이런 일이 이게 죄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버려서 그와 소통하면서 사랑을 이루라고 하시는데 하시는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니 그게 죄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 죄는 너무 엄청나서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게 하신다. 너는 도대체 사랑이라는 걸 모른다. 너는 거짓을 믿어 마땅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판정하신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 호소를 하겠습니까? 너는 거짓을 믿어 마땅하니 내가 미혹을 역사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 손을 내밀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냥 귀로 들어오는 말이 아니라 나의 이 존재 안에서 움이 트여야 하잖아요. 그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이 트도록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